한부모 가정 사역, 제1과 혼자됨, 제2과 상실감의 극복, 제3과 두려움의 극복에 대한 요약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과 혼자됨, 이혼은 우리 삶에 큰 충격을 주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두려움, 분노, 외로움 등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신체적으로는 기력이 떨어지고 정신 집중도 어렵게 됩니다. 이런 감정의 소모로 인해서 영적 에너지가 고갈되다 보니 기도도 힘들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 좌절과 낙심에 사로잡히게 돼서 성격마저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이런 어려움 앞에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라는 질문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신 오케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대신해야 합니다. 누구도 답할 수 없는 왜라는 질문은 훗날 하나님 앞에서 풀기로 하고 지금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 지나간 배우자에 대한 미련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는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포도를 따먹을 수 없었던 여우가 저 포도는 시큼하고 맛이 없어 하며 돌아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스스로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지요. 결국 충격과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늦게 자거나 식사를 거르는 등의 불규칙한 생활을 피하면서 그렇게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결정은 보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을 옮기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 또 새로운 이성을 만나고자 하는 것들은 결코 피해야 할 것입니다. 제2과 상실감의 극복. 자녀와 자신에게 소중한 것을 잃게 되면 마치 과속으로 산길을 내려왔을 때처럼 어질어질하고 귀가 멍하며 생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자, 이혼에 의한 상실감의 단계를 굳이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사라진 상태인 정신적인 이혼 단계. 두 번째는 이혼 서류에 서명한 후 법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법적 이혼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의 변화를 겪게 되는 단계인 사회적 이혼 단계가 되겠는데요. 이에 대한 예를 든다면 만약에 부부 동반으로 만나던 모임이 있었다고 해요. 이혼 후 사람들이 한번 오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 뭘 하고 갔다고 해요. 그런데 예전과 같을까요? 결국은 물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역시도 비슷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성들은 다른 교회에 옮겨서라도 계속 참석하지만 남성들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일부 예배에 참석해서 그것도 뒷자리에 앉았다가 비켜나는 등 결국은 교회 참석을 꺼리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회복의 방향을 찾아야겠지요. 깨어짐의 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의 깨어짐과 홀로됨의 고통 속에서도 그 시간을 자기 발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이 끝났다고 느끼는 대신 새로운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있는 건데요. 다음의 순서를 거치면 바람직해요. 첫 번째,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 갖기. 둘째, 상실에 대해 충분히 애통하며 실컷 울면서라도 감정을 표현하기.
셋째, 자신의 장점을 찾아서 자신을 격려하고 세우기 등입니다. 자, 감정의 회복을 돕는 것으로 구체적인 걸 든다면 시간과 경제적 여건이 허락된다면 동성 친구를 만나 식사하거나 취미 활동을 같이 하거나 혹은 운동 모임, 산악회 등에 가입하여 감정을 건강하게 분출하면 좋을 것이고요. 또한 한부모 회복 모임이나 지원 그룹을 찾아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물론 바람직할 것입니다. 회복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첫 번째, 고통을 억누르는 것으로 아무 일이 없는 듯 행동하며 감정을 억지로 감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슬픔에 자신을 가두어 두는 겁니다. 하면서 과거의 고난까지 끄집어내면서 이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스스로를 측은히 여기는 태도인데요. 이럴 경우 사탄은 넌 마저 슬픈 존재야 라고 속삭이면서 마음속에 쓴 뿌리를 키우게 만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삶은 희망과 기대를 잃고 침체로 이어지게 되겠지요. 마지막으로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섭리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며 새롭게 발걸음을 내딛고자 한다면 축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제3과 두려움의 극복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많은 이혼자들은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따로 살게 되면 어려움이 더 커지겠지요. 그러니까 이혼 사유 통계가 연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금전 문제와 외도가 이혼 사유 1순위로 나타납니다. 싱글 어머니들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면요. 그들은 전 남편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더해 출산 후에 전업주부로 살면서 직장 생활에 필요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기회가 부족해지고 따라서 단순직이나 낮은 임금의 비전문직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베이비시터 비용이 참 크지요. 이런 상황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키우게 되어 식습관 문제, 수면 장애가 생기게 되면서 신체에 이상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 경제를 돕기 위해서는 수입이 늘리는 일이 쉽지 않은 만큼 어떡합니까? 지출을 줄여야지요. 이를 위해 자녀의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외식을 줄이고, 그러니까 필요한 물품만 구입하는 그런 소비 습관을 들이도록 하는 거죠. 하지만 자녀들에게 부모의 경제 문제를 과도하게 알려준다면 그들 삶에 짐이 되게 하는 거니까 피해야겠죠. 그리고요, 집을 소유한 경우 세금, 보험, 수리비 등을 고려해서 참 쉽지 않겠지만 냉철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재정 원칙과 결과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길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면 그러니까 물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11조를 말씀하십니다. 넉넉지 않은 수입에서 10%를 떼서 드리는 일은 쉽지 않지만 11조는 우리가 돈의 종이 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호장치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나 보라.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